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기까지 고통당하시고 헌신하시고 죽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또 귀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또 현장에 모든 흑암과 저주의 색들이 무너지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져서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또 세상을 살릴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교동문 47번입니다. 교동문 47번 7번 시편 105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1000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김용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속에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권세와 축복으로 성령 충만한 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육신적인 축복의 삶만 쫓아가며 저주와 재앙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또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외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을 떠나 생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지역에 우리 예담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만연한 흑암이 무너지고 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전 교회 성도들이 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 중직자와 렘넌트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안에 이 오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온 성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읽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오력과 성령 충만을 만배나 주시고 전하시는 메시지를 통해 온 성도가 생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저희가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마음 많은 성전을 향해 있게 하시고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도록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가 끊이지 않게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오순절에 임하시던 성령의 충만이 넘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모두 다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일주일간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주님의 권능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맡기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시간 특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이 세상이 모르는 참된 진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 보면 이 가야바가 있는 관정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해결하려고 했는데 6월절이라고 하는 그 귀한 절기가 오니까 이때 피를 보면 안 되니까요. 사람들이 참 뭣도 모르고 6월절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지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넘겼다 오면 이제 또 시간 걸리니까 시간 맞춰서 6월절 지키려고 이 빌라도 앞에 간 거죠.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이게 넘긴 겁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빌라도가 결국은 이 사람 뭐 중한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보고요. 중한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이거 나한테 왜 넘겼냐 이런 식으로 빌라도가 얘기를 했죠. 근데 끝까지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 사람 죽여야 된다. 예수님을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그 유대인과 이 빌라도는 다르죠.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복음을 줬습니다. 복음을 줬는데 이제 아는데 몰라요. 이 말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데 몰라요, 복음을. 빌라도는 아예 생판 모르고요. 둘 다 안타까운데 당하는 것은 더 비참하게 당하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이 더 비참하게 당했어요. 복음을 줬는데 아는데 모르기 때문에 더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확실히 알자. 특히 참된 언약은 참된 진리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 빌라도가 나중에 예수님이 자꾸 얘기하시니까 빌라도에 질문하죠.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누구한테 들어서 한 얘기냐? 네가 진짜 하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제 이 빌라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뭐 내가 유대인이냐? 뭐 유대인 말이 듣고 얘기하게.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까 네 뭘 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했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는 사단이 지금 장악하고 있고 또 내 나라는 진짜 우리 특송했던 것처럼 하늘나라가 내 나라다. 그렇게 간단히 얘기를 하셨는데 빌라도가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왕이냐 아니냐 막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이 37절에 보면 네 말처럼 내가 왕이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못 알아듣는 거 있죠. 빌라도는 진짜 못 알아들었어요. 도대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들은 거고
빌라도는 아예 못 알아듣는 거죠. 아예 그냥 전혀 근처에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빌라도가 3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가 뭐냐 도대체. 여기에 커다란 맹점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최고의 강대국 로마의 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총독입니다. 총독. 대통령이라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빌라도는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로마의 배경을 가지고 이 지역의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성공자죠. 성공자. 또 성공자고 또 그만큼 지식도 있고요. 그래 이 사람은 이 세상으로 말하면 서밋입니다. 서밋. 근데 이 빌라도 총독이 다른 건 다 갖고 있는데 단 하나만은 몰라요. 그게 커다란 맹점이죠. 사람들은 지금 성공자들은 다 압니다. 웬만한 건 다 거의 다 알아요. 근데 단 한 가지만 모릅니다. 진짜 진리를 몰라요. 참 질문을 그래도 했죠. 진리가 뭐냐? 예수님 저 청년이 지금 얘기하는 예수님 보고요. 저 청년이 얘기하는 저 진리가 과연 뭐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또 왕이라고 하는데 내 나라는 또 여기 속한 왕이 아니다. 다른 나라의 뭐 저 왕이라 하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진리가 도대체 뭐냐? 사람들은 참된 진리만 딱 모릅니다. 그 참된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고요. 또 영적인 사실을 몰라요. 영적인 사실을 도대체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영적 문제라는 걸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세상이 모르는 게 이 진리, 참된 진리,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또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지금 이제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왜 성공했는지를 몰라요. 뭐 상식적으로 자기들이 힘이 세고 또 군사력도 강하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라고만 그렇게만 알고 있죠. 그래서 진짜 성공을 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는 알잖아요. 로마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게 하실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로마를 성공시켰는데 이 성공 왜 했는지도 몰라요. 진짜 이유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성공이 이 사단이 도왔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더욱 모르고요. 그러니까 왜 성공을 했는지도 모르니까 왜 망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강대국의 맹점입니다. 3단체의 맹점이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의 맹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지금 로마에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처럼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만 딱 몰라요. 나머지는 다 알고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빌라도 같은 사람은 뭐 양심으로 살고 또 법으로 살 수밖에 없죠. 영적인 세계 복음 이런 거 모르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본이지 우리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군요. 진짜 삶은. 이게 복음을 모르고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지금 사단에게 완전히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 빌라도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이 넘겼다는 것도 모르는 거죠. 자기 아무리 손을 씻고 뭐 나는 저 사람에게 뭐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손을 씻고 막 쇼를 해도 결국 우리가 사도신경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매주마다 또 매일 예배드릴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계속 본디오 빌라도에 자꾸 이름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좋은 쪽으로. 모르니까요. 이 대표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만 모르니까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성공자들이요, 진짜 강대국이요, 막 장악하면 될 줄 알았어요. 장악하고 지배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힘으로. 근데 그 다음에 다가오는 이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여지껏 모든 강대국은 다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물론 복음을 핍박했기 때문에 망했기도 했고요. 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모르죠. 영적인 세계도 모르지요. 운명과 사주팔자 막 이런 거에 늘 당하고 있는 그 자체, 그 뒤에 사단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물론 들어서 알죠. 사단이라니 뭐 마귀라는 걸 알고 귀신이라는 거 들어서 아는데 그 사단 마귀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뭐 알아도 당하는 거죠. 무당들은요, 자기들이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더 큰 빛, 더 큰 막 능력 있는 막 신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지금 뭐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에 대한 양심입니까? 귀신에 대한 양심입니까? 신을 바꾸면 또 안 된다고? 저 같으면 더 큰 신을 이렇게 사모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지금 알고도 당하고 모르고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는 겁니다. 당하는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상을 숭배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상을 숭배해야 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신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육신에도 문제가 오고 그걸 다 합쳐서 또 자녀들에게 또 전달해 주고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미래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의식주 문제로 삽니다. 또 사람들이 왜 점수를 자꾸 사모하냐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거 사모해요. 점은 치지 않더라도 그런 거 자꾸 동경합니다. 국회의원들도 선거 때 되면 점쟁이 찾아가다지 않습니까? 그게 그들이 이 교양이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모르니까 우리는 확실히 아는데 그들이 모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 상태 6가지로 그대로 삽니다. 진짜 중요한 참된 진리 그 하나만 몰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뭐 육신의 것이 조금 충족이 되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또 살고요.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제 이 육신, 그 의식주만을 위한 이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복음의 수준에서 넘어서야 되는 거죠. 이 상식의 수준에서 넘어서야 되는 이 진짜 복음, 참된 진리를 우리가
더 누려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도, 다윗의 형들도 물론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의 이 복음의 수준은, 복음 누림의 수준은 의식주 문제였습니다. 의식주에 늘 갇혀 있었죠.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는 참된 진리를 보는 것, 그걸 넘어서 좀 구별하고 싶어요. 미리 보는 것과 보는 것. 복음을 말이죠. 우리가 본다는 것, 안다는 것, 그것도 중요한데요. 우리는 복음을, 참된 진리를 미리 알아야 해요. 미리, 확실히. 요셉 같은 경우는 미리 알았거든요. 형들은요, 알았습니다, 그냥. 근데 미리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안다, 복음을 누린다, 이 말은 우리가 확실히 미리 알고 누리는 걸 말하는 거죠.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미리 이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포로 속국 7번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죠. 자기들은 안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도 진짜 알고 진짜 확실히 누리자. 참된 진리를 미리 렘넌트 7명이 누렸던 그 복음을 확실히 미리 알고 누리자. 이겁니다. 그들은요, 미리 알았어요. 어렸을 때든지 또 나이 들어서든지 알을 때 미리 알았어요. 확실하게 미리 알았습니다. 요거를 좀 설명을 더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설명이 되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예 모르는 거고요. 근데 아는데도 이렇게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도 있고요. 그러나 확실히 알고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알고 누리는 그 대열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모르고 또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은 현장에 재앙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요. 또 현장에 지금 시대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시고 또 이리저리 끌려 이렇게 당하신 그것을 우리는 확실히 이유를 알아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시기 때문에 복음이 약해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오해하죠. 복음이 약한 줄 알고요. 또 교회가 약한 줄 알고 마음대로 짓밟고 마음대로 핍박하고 로마 시대 때는 5명의 황제가 확실히 짓밟았잖아요. 확실히 핍박했지 않습니까? 죽이고 말이죠.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이 세상이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약한 줄 알고 교회가 약하고 별별 없는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짓밟고 마음대로 핍박하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믿는 신은 왜 이렇게 저렇게 고난당한 십자가에 달리신 거 막 그것만 왜 저렇게 고난당하고 찡그리고 행복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천주교도 한몫하죠. 아기 예수님을 늘 보여주고 또
마리아가 도와줘야만 되는 그리스도를 자꾸 보여주죠. 이건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 아니죠. 하나님은요, 복음이 그리스도가 약하시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잡히시고 이리저리 끌려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게 아닙니다. 부활하실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것도 당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실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왜 죽어야 되느냐? 우리가 왜 현장에서 무시당하고 복음 가지고 있다고 또 교회 다닌다고 무시당할 때도 있잖아요. 전도할 때 되게 무시당하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약해서 그렇게 핍박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하실 만큼 그리스도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도 이 복음의 능력이 있음에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져주고 핍박 당하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교회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알고 당하고 또 우리가 이해하고 또 포용하고 수용하고 우리가 우리를 낮추고 복음의 능력이 알매도 왜 우리 이래야 되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진짜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오직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지난주에는 절대 언약이라고 얘기했죠. 이 절대 언약을 가지고 사람들은 늘 분위기 따라 살고 또 점치며 살고 또 무당에게 찾아가고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절대 언약인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당당히 살아야 될, 핍박당해도 무시당해도 또 어려움 당해도 손해 볼 줄도 알고 또 수용하고 그래야 되는 것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그렇게 능력이 없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 그게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가진 게 없다고, 배운 게 없다고, 별 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겉모습이지만 우리가 담고 있는 복음은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깨를 펴야 됩니다. 핍박 당해도, 어려움 당해도, 무시 당해도 우리가 말이죠. 어떤 상황이 막 우리가 막 부글부글 끓고 막 그래도 우리가 참기도 하잖아요. 저 여러분들은 참기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는 당당한 이유가 우리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죠. 그걸 알고 한다면 진짜 겸손인 거고요. 저 여러분들 오늘 진짜 이 복음 가지고 진짜 이 복음 예수님이 괜히 핍박당하시고 이리저리 끌려당하신 게 아니잖아요. 빌라도에게 얘기했는데 전혀 모르는 저 불신자들에게 당당하게 예수님도 얘기하셨고요. 우리도 당당하게 얘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전혀 모르니까. 우리는 알고요. 미리 알고요.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셔가지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렀을 뿐입니다. 오늘 그 복음을 확실히 알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언약을 그래서 우리는 미리 봐야 된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미리 보고 미리 누려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안 되면요. 세상 사람들은 늘 살아갈 때 이렇게 상식적으로 살아가고
또 자기들의 이념과 사상 가지고 배운 거 가지고 살잖아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힘, 뭐 이런 거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주셨죠. 그 힘이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내 힘으로 사람들은 할 수 있다. 빌라도 자기가 힘으로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총독까지 왔는데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강대국이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성공자들이 또 지식인들이 특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진짜 다른 힘이 필요하다.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힘이 있다. 그 힘 안에서 공부해야자. 또 우리가 일만 하는데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일만 하다가 영적 문제 오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다 영적 문제 오잖아요. 열심히 성공했는데 어느 날 덕후덕 또 문제 오잖아요. 영적 문제 오지 않습니까? 어느 날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르고 완벽하게 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당할 필요 없잖아요. 이거 모르니까 또 이제 렘넌트들도 또 크리스찬들도 또 이제 일만 열심히 하고 공부가 또 열심히 합니다. 이 힘을 모르고 이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이 모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이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속에서 공부하고 그 속에서 일하고 그 속에서 사업하고 그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전혀 모르지만 이스라엘 민족 아는데도 몰랐지만 우리는 이게 오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이 힘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기도하면 주시는 거예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 힘이 필요한데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이 절대 언약을 이미 발견해야 된다. 미리 알아야 된다. 어디서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 가정에서부터 미리 알아야 돼. 부모로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이 절대 언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절대 언약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 자녀들은 절대 언약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가 있을 때도 더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를 통해서 절대 언약을 받았습니다. 들었어요. 모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가에 크다란 문제가 왔지 않습니까? 애들을 다 죽여야 돼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한테 절대 언약을 받았어요. 만약에 절대 언약을 가지고 계신 그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참 우리 렘넌트는 복된 거고요. 충분히 부모님들을 통해서 가정에서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언약을. 그리고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또 단체를 통해서 절대 언약을 지금 전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기생 라합이 이 절대 언약을 들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지 들었습니다. 이게 소문을 통해서 들었어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문을 통해서도 절대 언약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이도로 같은 경우에는 모세의 장인 아닙니까? 근데 이 이도로가 이 절대 언약을 들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들었는지 또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지 이도로가 절대 언약을 들었습니다. 가정과 단체와 또 소문을 통해서라도 들을 수 있습니다. 비록 현장에 문제가 가득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자꾸 속을 수 있거든요. 이 절대 언약을, 세상이 모르는 이 참된 진리 절대 언약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듣습니다. 문제가 가득해도 들을 수 있는 것 들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확실히 이겨 넘을 수 있는 이 절대 언약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언약을 어디서 우리가 미리 보고 찾을 수 있냐면 현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렘넌트 7명들은 전부 다 현장이 전부 다 어려운 현장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현장이었습니다. 문제만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현장이었어요. 요셉을 예를 들어도요, 가정 현장 너무 어려웠잖아요. 근데 거기서 언약을 들었습니다. 또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현장이 또 노예 현장이에요. 또 가보니까 또 노예예요. 또 가보니까 감옥이란 말이죠. 모함 받아가지고. 전부 다 어려운 현장이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있는 내 현장에서 이 절대 언약을 미리 찾고 확인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복음을 누리든가 아니면 모르든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확실히 절대 언약을 어디선지 바라보고 형들이 괴롭히는 그 가정 현장에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기 질투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는 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이 궁궐 총리로 있을 때 그런 현장에서 확실히 알고 누렸지 않습니까? 나에게 닥치는 그 문제가 아니죠. 그 어려운 현장이 진짜 현장이 아닙니다. 그걸 살릴 수 있는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절대 언약을 또 확인했고 또 발견했고 체험했습니다. 이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절대 언약을 확실히 드러내 보일 가장 중요한 기회구나. 우리는 지금 있는 현장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지금 막 코로나 시대 때문에 계속 교회 욕하고 막 하는데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 진짜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 진짜 절대 언약이 무엇이라는 것 확실히 알고 체험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복음을, 교회를 별로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너무 많은데, 이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해서 교회가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것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겁니다.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어려운 그 현장에서 3서밋의 축복을 찾아냈습니다. 렘넌트들이요. 찾아내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정말 그 어려운 현장에서, 요셉은요, 어려운 너무 어렵잖아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때 아버지로부터 들은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근데 그게 영적 서밋의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게 가장 어렵고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 그때 기도를 통해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찾아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축복을, 영적 서밋의 축복을 기도로 어려운 현장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죠? 저도 요즘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새벽에 언제든지 일어나서 3시든 4시든 5시든 6시든 상관없습니다. 1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또 2시간, 어떤 때 3시간 계속 호흡합니다. 깊은 호흡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로 연결되더라고요. 자연적으로 기도로 연결되더라고요. 그게 저를 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정말 저는 깊은 호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정말 더 확실하게 회복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3서밋의 축복을 찾아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통해. 왜냐하면 영적 서밋에 들어가야,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현장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속잖아요. 의식주 문제를 속지 않습니까? 전부 다 99%의 사람이 이제 속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현장 속에 영적 서밋으로 모델로 현장을 살린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주실 거야 말 겁니다. 오늘 확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영적 서밋에 있는 분이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그 일이 기능 서밋으로 연결되는 기능 서밋,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힌다는 거죠. 그 속에서 문화 서밋이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작품이. 이거 한번 맛을 보고 가야 돼요. 확실히 누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절대 언약을요, 메시지 속에서 확실히 미리 보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도 이렇게 받지만요, 특히 강단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현장에서 기도 수첩 이런 걸 통해서요, 절대 언약을 확실히 계속 찾아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절대 언약, 내가 바로 붙잡아야 될 절대 언약, 이것을 확실히 찾아야 되는 거죠. 찾을 수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설교는 이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영혼 속에 더 확실한 절대 언약을 심어둘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은 약하지 않거든요. 그 능력이 있는 복음을 우리가 예배할 때, 메시지를 받을 때, 이때 확실하게 우리의 절대적인 언약이 더 굳게, 더 강력하게, 더 강하게 우리 안에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거든요. 확실한 견고한 진과 같이 절대 언약을 우리 안에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각인할 수 있습니다.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체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말이죠. 그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찾아내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만 주실 수 있는 절대 언약을 계속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지역과 국가, 민족을 살릴 만큼 하나님 나에게 절대 언약을 확실하게, 굳건하게 나에게 각이뿌리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예배할 때 찾을 수 있습니다. 절대 언약을, 그죠? 가정에서, 단체를 통해서 절대 언약, 지금 계속해서 절대 언약을 계속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어려워도 상관없습니다. 그 현장 속에서 이 절대 언약을 계속 찾아낼 수 있고요. 그 안에 삼서밋을 계속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요, 그거 찾아내라고 하나님 어려움을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가 삼서밋을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구나. 절대 언약을 매 순간마다 24시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요즘에 확실히 믿어지더라고요. 메시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계속 찾으라고 합니다. 미리 찾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미리 찾아서 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강대국이 모르고 빌라도가 이런 성공자들이 모르는 이 절대 언약을 찾아내서 또 확실하게 굳건히 각이뿌리 체질되어져서 현장에게 선포하라고요. 복음은 그렇게 약하지 않다는 것, 교회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본을 보이기 원하십니다. 모델로 세워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확실할 겁니다. 이게 이 메시지 확실할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믿으시는 것 같아요. 기다리면 됩니다. 그게 바로 결론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기도하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미리 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렘넌트 7명처럼요. 예수님은요, 미리 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미리 알고 지금, 그래, 시간표는 내가 기도해야 될 시간표고, 겟세마네 이제 잡혀야 될 시간표고, 끌려다녀야 될 시간표고, 십자가 죽어야 될 시간표고, 부활해야 될 시간표고, 승천하셔야 될 시간표, 그 속에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절대 언약을 붙잡고 염려하지 마라.
미리 알고 가신 예수님의 길, 우리도 미리 알 수 있다면 이렇게 이 시간표가 바로 이런 시간표구나.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고 미리 알고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추석 명절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절대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가정, 가문, 또 시대, 민족, 국가 전혀 감도 못 잡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가 모델이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의 모델, 절대 언약의 그 능력이 어떻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뭐 잘 돼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수준도 이제는 넘어서야 됩니다. 의식주 복음이죠. 뭐 그런 말은 없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성공해가지고 그거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없더라도 확실히 가지고 있는 복음 현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안 듣는 사람은요, 아예 안 들어요. 그건 상관없고요. 우리가 이 절대적인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고 찾고 또 현장에서요, 예비된 사람이 있거든요. 예비된 사람을 찾으면 그게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안 듣는 사람은요, 진짜 기적을 일으켜도요, 안 믿어요. 근데 믿을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 믿을 사람 찾기만 하면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지 그 사람 통해서 가기뿌리 체질이든 뭐든 그들의 모든 사주팔자 운명 저주든 뭐든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비된 사람을 찾는다면 이 복음의 능력이, 이 교회 능력이 어떤지를 그들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신다면, 정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이거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요, 상식 선으로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상식 이상의 더 고상한 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실, 영적인 세계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런 말씀이 계속 묵상되더라고요. 모세의 기도인데요.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날짜를 계산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날수가 얼마, 모세는 강건하면 80이요 그래 하는데 그 날수 대충 그 날수를 계산해서 우리가 얼마 남았겠구나 대충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근데 대충 우리가 날수를 계수해서 가장 우리에게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것만 하고 가자, 이사 가자,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의 여정이 절대 언약의 여정이잖아요. 절대 여정이라 하지 않습니까? 남은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얼마가 남았든 100년이 남았든 90년이 남았든 80년이 남았든 10년이 남았든 상관없습니다. 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요한 남아있는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얼마만큼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을 거기다가 우리에게 올인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절대 언약, 세상 사람이 전혀 모르고 성공자들이 전혀 모르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는데도 모르는 이거 말고 이런 절대 언약을 확실하게 누리시기를 확인 발견 체험하시고 확실하게 누리시고 현장을 살리시고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없으면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필요하시답니다. 이걸 확실히 믿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절대 언약을 어디서든지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남은 날수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 평생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에 붙잡힌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삼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며 현장을 살리는 모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통해서 현장 예배가 계속해서 저에게 문자가 오는데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300명 이하 교회는 20명, 또 그 이상 50명 막 자꾸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우리가 온라인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인터넷 예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거에 전혀 영향 받으시 마시고 더 확실하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방역 방침에 의해서 인도받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조금 더 불편하시더라도
근데 이거 어쩌고 하겠습니까? 시대가 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대는 변하더라도 저 여러분들의 신앙은 변치 않게 하실 겁니다. 더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단을 쌓고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코람되어 서시는 이 귀한 축복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사모님 이번 주에 퇴원하십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이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영육간에 지금 많이 이렇게 아프신 우리 성도들 이렇게 계십니다. 많이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는 더 강건하시라고, 우리 성도님들 더 강건하시라고 특별적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같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3장 부르시고 헌금 기도 및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나에게 주시는 것 미리 발견하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미리 발견하고 누리는 모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빛의 경제, 복음의 경제, 홀리 메센의 경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 지역을 살리는데 또 전 세계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237을 살리고 치유 서밋할 수 있는 귀한 경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업을 축복하시고 인생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셔서 추석 명절을 통해 특별히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교회의 능력이 이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를 더하실 줄 하나님 믿습니다. 복음의 그 능력이 전달되어질 줄 하나님 믿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시고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 속에 138의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절대 언약을 미리 붙잡고 누리며 현장에서 승리하며 살리길 소원하는 귀한 우리 모든 예담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이들의 모든 가정과 가문 위에, 모든 생업터 위에, 해외로 9년장으로 전 세계 파송인들 우리 렘너들과 전 세계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